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분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성도님들한테도 질문을 받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별별 질문들이 나오죠. 삼위일체 하나님, 신비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인데 왜 한 분이라고 그러고 한 분이 어떻게 세 분이 되느냐. 이런 신비에 대해서 인간이 이성으로 설명하기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완벽하게 설명했다고 그러는데 이해하겠냐 그러면 1시간을 설명해 줬는데 모르겠대요. 이런 난감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까지 미치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압니까? 그냥 우리는 순종할 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건지 믿음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각각 주장대로 다 있습니다. 선택도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도 강조하는 것이 성경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도 성경을 연구하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시고 답답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왜 그렇게 사냐? 이런 말. 이 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부모가 보여주는 삶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면 나는 차라리 예수를 안 믿겠습니다. 뜨끔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래요. 무신론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왜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느냐? 우리들보다도 비인격적이고 도덕적으로도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너희들이 왜 행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제 얼굴도 달아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반박하실까요?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예수를 잘 믿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사회에 문제가 되고 지탄이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입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시인한다고 그러면서 왜 나는 그 반대되는 삶을 살까? 이게 참 괴롭죠. 사람이 자기 한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거짓말쟁이. 그리고 사기꾼. 이건 일방적으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심을 안 놓고 안 삽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시지 않으시고 품고 가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쁘게 할 때 언제 가장 기쁘신가요? 부모가 한 말을 옳은 말을 순종하고 따를 때, 그죠? 정말 기쁘지 않나요? 정말 기뻐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모습 보면은 너무 기쁘고 행복함을 느끼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실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편지로 글을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거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기뻐서 감격하실 거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 하나님께 드려라. 마음도 드리고 삶도 드려라.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떤 거죠? 서로 마음을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난 너를 사랑해 그러놓고 날마다 그 남자는 옆에 있는 여자만 자꾸 마음을 둬. 그게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몹쓸 인간이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한다 해놔놓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자리 잡지 않고 늘 세상 것들에 기웃거린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릴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상식이잖아요.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걸 잊어버리면서 그냥 살죠. 그럴 때마다 꼭 전제를 답니다. 하나님 요번만 요렇게 하고 다음은 정말로 기쁘시게 할게요. 그렇게 결심한 것이 오늘까지 오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참 많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드리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너 나한테 다 갖다 주고 넌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을 주시며 풍성히 주시며 후히 주시며 넘치도록 채워주시며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 마음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죠.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우리 재능이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는 건 뭘까요? 가져오라는 것. 이 세상에서는 돈 없이는 못 살잖아요. 이 세상에는 그래도 지식과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윤택하게 사는 것이 세상살이 아니겠습니까? 그 필요한 것, 세상살이 필요한 그것들을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가져오는 것 자체는 하나님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난 네 마음을 원한다. 바로 난 너를 원한다. 하나님 나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 쓰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향락에 매여서 빠져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몸, 이 말이 헬라어로 소마 그럽니다. 소마. 이 소마라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 사람을 말하는데 그때의 히브리 말로는 네페쉬 그러는데 이 네페쉬가 그 온전한 사람, 살아있는 생명체, 영혼, 육, 온전한 인간 그 자체가 네페쉬 그럽니다. 히브리 말로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 곧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소마 그러면서 몸으로 표현합니다. 몸, 전 인격체를 말하는 거죠. 영혼, 육 전체 다 이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전체적으로 다 내드렸습니다. 온전히 다 주셨지 않습니까? 생명까지도.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고 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 때문에, 은혜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 누구나 그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잖아요. 빚진 자의 삶은 뭘까요?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의 주인이요, 말의 주인이요, 삶의 주인이요, 나의 앞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자꾸 토해내시면은요, 그렇게 고백하고 매달리시면은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좌정하십니다.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평안이 넘쳐납니다. 여기에 힘이 있기에, 능력이 있기에 이 험악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맞짱 서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없이는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로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쳐도 못 삽니다. 생각해 보셨잖아요. 또 살아보셨잖아요. 2018 시작된 지 벌써 이젠 9월 초가 됐습니다. 연초에 결심결단한 거 많지요. 오늘날 결심결단한 게 얼마나 이어집니까? 어떻게 이어지죠? 작심 3일. 그만큼 우리 연약합니다. 모두가 다 이런 거죠. 물론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다 도토리의 기적입니다. 보잘것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 드리고,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께 드리고, 자녀의 앞날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맡겼다는 것은 산 위에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바위돌을 굴렸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바위돌을 굴리면은 굴러서 어디로 내려가죠?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산 꼭대기에 바위가 없어요. 바위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은 그 바위돌 같은 문제가 내 가슴에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고 없고에 의해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은 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의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니까. 감옥에 있던, 감옥 밖에 있던 문제가 안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소출이 없어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야훼로 인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은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은 다 허무한 거예요. 왜 허무할까요? 우리 새벽 예배 때 계속 전도서를 보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좋은 것들을 다 차지해보고 다 할 것 다 해봤는데 결론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왜 허무할까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은 허무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가져도 허무하고 절겨도 허무한 거예요. 소음을 갖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모셔드릴 때 삶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은요,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맛보세요. 이게 맛보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 있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버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건 인간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이 없어지는 것에 의해서 마음 뺏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산 속에 들어가서 사막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자들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에 물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악한 것들에서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 때만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뿔을 내릴 때만이 가능하다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말씀을 보지요. 2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하라고 권면하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등지는 세상이에요. 특별히 미국은요, 영적으로 심각합니다. 시카고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이 미합중국 아닙니까? 이 미국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하면서 찾아온 땅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감동받으시니까 이 땅을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나 멋지게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까? 늘 말씀에 서게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서 있었던 나라는요, 정말로 튼튼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때에 공교육에서 이 성경 교육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다 법령을 만들어서 제한을 뒀습니다. 그 이후부터 영적으로 곤두박질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존 F 케네디가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습니다. 무섭지 않나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날 이 미국 땅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대로 미국에 맡겨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미국 땅인가요?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총기 사건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마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말 마음 놓고 자녀를 교육을 맡길 만한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그렇게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지니까 애들은 윤택해지는 것처럼 느끼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죽어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좋은 부모란 게 어떤 부모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돈 많이 주고 좋은 대학 보내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애들은 정말로 멋지게 잘 자랄 수 있나요? 그런 것 같지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치관에 끌려다니고 우리는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자녀들한테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마. 이 교육이 되겠어요? 교육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통회자복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예속되지 않고 따르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씩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들어놓은 법칙 자연세계 속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 세계도 동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 오늘날 이라크예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가 되어 나갈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우성을 쳤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앞에 선택받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 끌려가야 됩니까? 하소연할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줍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로 너희 삶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거에 심어놓았던 그것에 대한 열매입니다. 무섭지 않나요?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심느냐, 앞으로 내 미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현재를 위한 거예요. 미래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미래 천국을 앞당겨서 여기에서 천국의 맛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를 이길 수 있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의 가치를 몰아낼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등지는 이 세대,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어디에서 오나요? 각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다 삶의 스타일이 있고 삶의 가치관이 있고 삶의 기준이 있는데 각자의 기준이 다른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요? 나라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 우리는 의사라고 부르짖죠. 그러잖아요. 이등박문을 저격했던 멋진 의사 아닙니까? 안중근. 그러면 일본 사람은 안중근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테러리스트.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어느 입장에서 써서 보느냐에 따라서요, 한 사건이 달라집니다. 그럼 기준을 어떻게 정할까요? 한 역사 속에 일어나는 그 기준이지만은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옳고 그름의 기준을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서느냐 못 서느냐에 따라 옳고 그름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몸부림치셔야 돼요. 말씀 안에 서서 하나님이 멋지게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거룩을 요구하셔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하다 그러면 여러분 알러지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난 거룩할 수가 없어. 나는 이 세상에서 죄도 많이 범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뒤로 물러서고 계시나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여태까지 흠도 점도 없이 멋지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거룩한 사람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나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무슨 길을 열어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 전 죄악을 통해 자복하는 자는 거룩하니라.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성도라고 그럽니다. 성도는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세인트입니다. 세인트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가 되죠? 성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이 성자래. 괜히 얼굴이 따끔따끔하나요? 왜 성자가 될까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과거의 어떤 죄악에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담대하게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면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레위기 1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어요. 하나님이 죄악의 구렁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서 건져냈습니다. 그럼 우리 거룩한 자예요. 이 거룩함이요, 여러분 행위에 둔다면은 어느 누구도 거룩하다고 외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성은 예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칭의, 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이젠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날마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말씀을 먹으면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거룩한 자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말씀 위에 쓰세요.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래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 세대에 끌려다니는데 자녀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설 수 있다, 장담 못합니다. 부모들의 말에 의해서 자녀는 교육되지 않고 부모들의 삶에 의해서 교육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렇게 매 순간 지은 죄악들은 통해자복하고 올바로 써야 되고 삶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행해야 될 자세입니다. 순범 시카고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만 한다면은 전 이 시카고는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자신 없나요? 예, 우리는 자신 없어요. 그럼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게 자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거룩한 자를 들어 쓰시는데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손해보고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까짓것 내가 손해보지 뭐. 하나님 책임져 주셔.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말합니다. 뜻을 분별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강조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필요한 모든 것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요한도 그렇게 했습니다. 뜻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멋지고 행복하게 살려면 늘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란 뭐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하죠. 에베소에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그럽니다. 기도와 간구로 짝을 맺어서 그럽니다. 기도란 헬라어로 말하면 프로슈케. 하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 헬라까지 외우시죠. 프로슈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취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춘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거예요. 간구란 뭘까요? 데에시스. 데에시스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저런 게 필요합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필요를 요청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뜻은 상관없어요. 나 필요만 구하죠. 간구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엉뚱한 것으로 외쳐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 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뭘 분별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분별하나요?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분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계속 물어보세요. 제가 순복음시카고에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그만 묻고 있어요. 언제까지 여기서 이 사역을 해야 됩니까? 올해까지입니까? 내년까지입니까? 계속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온 것이 지금 6년을 보내고 7년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죠. 좋다고 있고 싫다고 떠나고 그런 건 종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뜻을 분별하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 직장, 가정, 자녀들의 앞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뜻을 구하세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멋지게 이 세상을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고 뭐 하다가 왔냐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늘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자녀를 준다고 그랬어요. 믿고 따라갔습니다. 10년을 지나도 자녀 안 주십니다. 나이는 늙어갔어요. 사라도 늙어가고 아브라함도 늙어갑니다. 아기는 낳을 길이 자꾸 멀어집니다. 답답하지 않겠어요? 양자를 얻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요종이 있으니까 요종을 취해서 당신 씨를 이어봤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정말 양자도 택해가지고 대를 이으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 이스마엘 끌어안고 그냥 깍꿍하면서 좋아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한마디로 잘라버립니다. 아브라함 no! 아니야.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섬뜩섬뜩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멋지게 열심히 행복하게 산다고 사는데 하나님 딱 썼을 때에 김 목사 너의 삶은 no!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 그건 이스마엘이 아니고 너의 약속한 자식이 있느니라. 약속의 자식을 기다려라. 이삭을 얻잖아요. 마침내.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스스로 정하지 마세요. 태어나는 것도 내 뜻이 아니고 죽는 것도 내 뜻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자기 달란트, 자기의 모습, 능력 결정하고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관 태어났어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면 매 순간 그분께 물어보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자녀 교육하셔야죠. 무엇 때문에 사시나요?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렇게 영원히 산다면 그냥 살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21, 24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카이노스, 새 존재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새 존재가 되었으니까 앞으로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되어지는 거죠. 네오스, 점차적으로. Gradually sanctification,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죠?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집니다. 그 위에 삶의 행동이 새로워지는 거죠. 생각을 뜯어 고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길을 열어줬는데 우리는 세상 사는데 바빠서 이런 데 안 들어가려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 밥 먹고 살기 바빠요.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신가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돼야 되는지를 먼저 알고 하라는 거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채워주시리라. 정하셔야 합니다. 이건요 싸우시게 해야 돼요. 이건 양보하면 안 됩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될 삶입니다.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는 겁니다. 매 순간 뜻을 분별하면서 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주님 오실 때까지 넘쳐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